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9절로 21절 에베소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도 거짓된 사상에 속고 거짓된 선동에 속고 거짓말을 진실로 알고 따라가고 있었을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상의 보루가 되지 않게 하시며 생명이요 실제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실이요 진리인 줄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제는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인가? 빌라도의 질문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좀 고상하게 보이고요. 철학을 하는 것처럼 뭔가 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대부분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데 답인데 이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불교에서 큰 스님들이 설법을 하는 것이 올라와 있어요. 진리란 무엇인가? 그렇게 자기들은 이제 화두를 던진다고 그러죠. 거기 불교에서는 화두를 던진 진리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설법을 올해도 설법을 어디 선언에서 설법을 하고 설법을 했다는 것을 이제 요즘에는 발달하니까 카페나 이런 데 올라오잖아요. 좀 더 읽어봤어요. 진짜 여기서는 뭐라고 진리를 말하나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네? 우리는 알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읽어보니까 대체로 이런 거예요. 진리란 무엇인가? 그걸 물어봤는데 나도 큰 스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더라. 그 스님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진리가 뭔지를 얘기 안 해요. 모르는 거죠. 사실을 정확히 모르니까. 진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속한 것인 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사실이 어제 있었는데요. 불교에서 대표 기도가 있는 거 아세요? 부처님에게. 우리는 부처님에게 주문만 외운다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도 부처님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부처님 중생을 구제해 주시고 극락왕생하게 하시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석가가 살았을 때 단 한 번도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불교에 이렇게 타락했을까?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상입니다. 어떤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어떻게 불교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원래 가르친 대로 가야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 생로병사의 이유가 뭘까? 인생을 힘들게 이 번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깨닫게 해주는 데잖아요. 불교가. 다른 데로 저마다 무슨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불교가 부처님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더라고요. 야, 참 이상하구나. 근데 어쨌든 글들을 다 이렇게 읽어봤더니 답이 없어요. 좋은 아주 고상한 질문을 던졌는데 결국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108가지 번뇌를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가 답이라고 해놨어요. 없을 무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터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좌 자세로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터득이 될까요?
참 성경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거기는 너무 어려워. 내가 보니까 거기서 진리 찾기란 바로코만 찾기보다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불교에서는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쉽게 너무 간단히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에이 그게 진리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떤 제가 이렇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보통 설교를 하면 성경을 거의 다 얘기하지 성경 아닌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화두라고 이렇게 그러지만 진리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양에서 어떤 학자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하다 공부를 많이 한 이제 대학원 학생들인데 진리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놓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가 딱 곤란하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럴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진리란 무엇인가? 잘 얘기를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리란 무엇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죠.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변하지 않는 거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리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 이 자체를 진리라고 말하진 않죠. 속성이 그런 거죠. 진리라고 정의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나 도리니까 이것은 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요 진리라고 하려면 제가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의 서적을 다 찾아보니까 진리라는 것은 세 가지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라고 말하려면 그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려면 첫째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불변적이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어야 돼요. 보편타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조건이 안 붙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여기에서만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21세기에서 여기에서만 그것이 이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어느 조건에서나 동일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진리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진리라고 말했을 때는 이런 조건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세 가지입니다. 불변적이고 보편타당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거예요. 조건이 붙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속성은 있어야 이걸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 학문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항상 그런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친대. 아멘.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성경은 너무나 쉽게 가르쳐줘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 사람이 진리를 찾기 어려워했는가? 그걸 쭉 들어가면요. 답은 한 가지예요. 왜 세상 사람이 진리를 찾기가 어려운가? 왜냐하면 물질 세계와 현상 세계는 변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요. 물질 세계,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지금은 이렇게 해도 변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불변한 어떤 확고한 것을 정의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질문만 던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만 있지 답은 없어요. 별로. 질문이 이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리를 찾는 질문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그거예요. 인생이 이 업보를 이기려면 이 업보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업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기 인생에 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서양으로 가면은 기원이에요. 생명체는 어디서 왔는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이 질문은 있어요. 근데 답이 많지 않죠.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생이 생각하는 갈대뿐이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 그러나 약하지만 갈대처럼 부서지기 쉽지만 다른 동물보다 강한 게 부족해요. 그렇죠? 사자나 뭐 호랑이는 막 발이 막 노루는 막 얼마나 잘나는데 사자보다 더 잘나는 거예요. 뭐 다 있어요. 동물들 장점이 있는데 사람은 시력이 매보다는 독수리보다는 약하죠. 오른손 힘이 있어서 달리기에 타조보다 약하죠. 자, 우리가 인간은요 약한 게 많아요. 갈대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새보다 더 빨리 가버리잖아요. 사자보다 더 힘이 세잖아요.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생각을 갈 때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깨닫는다고 해서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고민, 번민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깨닫는다고 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이나 물질 세계에서 진리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질문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예수 안에 그분 안에 있다고 딱 얘기해요. 왜?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에 계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분이 물질 세계를 만들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간 장본이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그 조물주 안에 있는 거예요. 사카모니는 조물주가 아니에요. 인도의 어떤 부족의 왕자였어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 그럼 왜 성경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을 해줘버렸고 또한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물음의 답을 해줘버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답을 못했어요. 불교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죽음인데요. 어떤 사람이 나를 얘기했어요. 시다르타요. 우리 어머니가 곧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래. 예수님은 즉시 살려버리잖아요. 왜? 그분은 진리니까,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런데 사카모니는 인간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야, 그릇을 하나, 종지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각 집에 가가지고 이 집에 죽지 않았다. 그 집은 한 사람도 안 죽었다. 몇 대를 걸쳐서 한 사람 안 죽었다. 그런 집이 있으면 콩을 하나씩
이 보석에다가 담아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 답을 내가 가르쳐주마. 너의 그 소원을 들어주마. 집집마다 다 가서 물어봤어요. 이 집은 3, 4년 안에 안 죽고 그냥 계속 있으니까. 콩 하나를 얻지 못하고 식탁을 다 들어왔어요. 다 죽는다. 근데 어제 제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철학자든 유명한 무슨 종교 창시자 석가모니나 뭐 마호메트나 어떤 자도 그런 얘기 못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요 찾아보면 인생의 문제를 찾아보면 딱 세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인생의 문제 왜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결국에 질병이 있다가 죽게 되느냐? 성경은 딱 하나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게 죄 때문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딱 얘기합니다. 인간이 왜 이런 고통과 아픔, 범죄에서 에덴으로 쫓겨나니까 엉겅퀴와 가시가 우리의 기다리고 있어. 그 인생은 고뇌의 바다라.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떠나.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온다. 딱 이 성경은 딱 한 글자로 딱 끝내버려요. 이거 진리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하게 된 것이 인간 자체가 악하고 죄를 지어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이 세상 임금이 있는데 그런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으로 너를 속여서 죄짓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악과 죄의 배후에 영적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만 가르치고 왜 죄를 지었는가? 그 사람 악해서 그랬는가? 배가 고파서 그랬는가? 이것만 따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를 한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 현상 세계를 넘어가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딱 얘기해 주는 거죠.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요, 불교에서 또 다른 종교에서는 한번 연구해도 결국에 깨닫지 못하고 나도 몰라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성경은 한 번만 읽어봐도 할 수 있게 난다니까요. 결국에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은 죄짓고 악하게 살다가 결국에 죽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이 인생의 문제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3대 진리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고통이 찾아왔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자기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적인 세계에 거짓의 악의 마귀가 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결국에 죽는다. 죽어서는 그의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이거 인생의 문제에 관한 답은 이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하냐? 죄를 누가 해결해주고 마귀를 누가 이겨버리고 누가 죽음을 정복해주느냐? 아무도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불교에서는요, 모든 것을 사후지간 인간의 욕망을 어쨌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좌 자세가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무
그런 땅에서 욕망이 없어집니까? 그런 땅에서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죽음을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해서. 죽음 정복이 안 되니까.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왔냐? 죄와 마귀와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 해결할 수,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이 물질세계, 현상세계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어야 좀 알아봐라. 내 창조주가 그걸 해결할 수 있지. 누가 해결할 수 있겠니?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의 포로예요. 이 세상 임금의 포로에 다 잡혀있지. 어느 누구도 거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를. 우주 밖에서 이 시간 밖에 계시는 물질세계 밖에 계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나 마귀는 보이지 않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행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들려준 모든 말은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어둠이 없어요. 그분은 죄의 본성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온 모든 말씀은 우리는요, 사복음서를 달아지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준 진리의 말씀이 옥구슬처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그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절대적인 그 진리를. 물질 세계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통하는 완벽한 진리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와, 내가 이 진리나 이 공부하면서요, 놀랐어요. 난 진짜 많이 놀랐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걸 지금 믿고 있구나. 불교에서 바냐, 바라, 밀, 해봐요. 그렇게 가지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냐고요. 얼마나 그 시주는 많이 해야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진리를 깨달아도 헌금을 별로 안 해. 물론 하는 사람은 많지만 너무나 큰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야, 나는 이렇게 큰 진리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교는 끝까지 모르고 가다가 죽는 거고. 왜? 이 세상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마귀는 그 속에는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고 딱 그랬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 진리인 것 같이 딱 얘기하지만 결국에 가면 허망한 거예요. 성철 스님은 그래서요, 결국에 자기가 숭배하는 석가모니가 마귀였다. 그래서요, 그의 기도는 사탄이요 이렇게 합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믿었던 것에 실체가 뭔가 봤더니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 큰 스님이 사탄이요, 당신은 사탄입니다. 결국에 인간은 사탄의 포로로 그냥 치다가 사탄을 신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가 자신의 젊어서 난 딸이 하나 있는데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는 신은, 내가 믿는 석가는 사탄이었고 기독교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생명이 있는 것 같더라. 근데 내가 한평생 이 길을 달려왔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기독교의 진리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이것이 너무 큰 은혜고 너무 큰 복입니다. 일평생의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터득하려고 애써도 애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금방 얻었어요. 왜? 진짜를 만나버린 할렐루야. 진실, 거짓이 아닌 진실 그분을 만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면 현상 세계는 싹 어둠이 떠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실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이만이 진리구나 이것을 누리고 사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일평생의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며 그러나 해결책은 없이 인생은 이런 거다, 인생은 고해의 바다다 하고 죽어갔을 텐데, 하나님, 이 인생은 잠시 잠깐 스쳐가는 정거장, 이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잠시 잠깐의 임시처소. 이제 우리가 그 진리의 지식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을 온전히 믿어 어둠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